아멘. 연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번 주 굵직굵직한 사회적 이슈 또 국제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온다는 미사일 소리가 안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기에 그 기도의 능력이 그러한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는 그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아니한 이 나라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번영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국제적인 이슈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더랬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역사 문제로 일본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끝내지 못한 역사 속에 우리는 상처로서 남아서 결코 잊고 싶지 아니한 기억이지만 반대로 저들에게는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잔혹한 그들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실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오신 것과 같이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난 뒤에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거, 필리핀에는 섬이 한 7,100여 개가 있고 약 2,000여 개 정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섬을 가진 나라가 필리핀이죠. 그리고 그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루방섬, 필리핀의 루방섬이라는 곳을 지키고 있었던 단 한 명의 일본인 군사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전쟁이 끝났다라는 종전에 대한 선언문을 손에 꼭 쥐는 장면이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74년 12월이에요. 오노다 히로라는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인 장교는요. 전쟁이 아무리 끝났다 해도 믿지를 아니한 거예요. 가족들이 와서 전쟁이 끝났다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만 와서 아무리 전쟁이 끝났다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연합군들이 나를 나오게 하는 저 밀림의 음침한 곳에서 습기 많은 그곳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나를 나오게 하여서 포로 삼으려는 수작이야. 종전 45년 뒤 29년 동안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외롭고 어두운 가운데서 살았던 오노다 히로.
어쩌면 오늘 우리 세상 속에 죄의 쇠사슬에 묶여져 이 성탄의 기쁜 소식,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 생명의 소식이 끊임없이 전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음침한 곳에서 범죄하며 찌개와 같은 그 죄 속에 돼지가 진흙밭에 살아가듯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그 성탄의 기쁜 생명의 소식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들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주권에 의한, 하나님 은혜에 의한 믿음만 이야기하며 오늘 내가 선택하여야 할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남용이 되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영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선택하여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내 심령 구석구석까지 비춰주는, 앞선 예와 같이 종전이 선언되었으며 죄로부터의 승리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두컴컴한 죄 가운데, 죄의 사슬에, 죄의 습관 가운데 놓여있는 심령이 있더라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들음과 믿음의 선택,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니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는 그저 생물학적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러한 성령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여기서도 나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남을 덧입었다. 신학적으로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한 찐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이 하는 일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제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육신적인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며 들음과 믿음의 선택과 순종케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다면 바로 앞선 아버지와 어머니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신이시면서도 유일하신 단 하나의 신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덧입고 내려오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지금까지 상고한 성령에 의하여 무슨 일을 하였는지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깨져버린 오늘날 성탄의 의미 속에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탄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이 말씀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살아냈던 창세기의 야곱의 삶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야곱의 삶. 2년 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창세기 족장들의 한 삶 한 삶을 살피며 오늘날 아버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리즈로 우리 가정의 달에 함께 살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 이삭이 에서를 너무 좋아하는 그 편애로 인하여서 야곱은요, 애정결핍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편애가 결국은 야곱의 평생의 삶 가운데 무조건 붙들려고만 하였지 놓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물질도 붙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하여서는 19년이란 세월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 첫아들이었던 요셉, 그 품 안에 안고 다른 아내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들, 먼저 태어난 아들들, 아버지와 똑같이 무시하고 내버려 두고 오직 요셉만을 바라보면서 대를 이어나가는 이 편애가 어떻게 인생에 작용을 하였는지 2년 전 강해를 통하여서 알려드렸었죠. 자, 그런데 비단 이것은 그 말씀 속에 야곱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 어떻게 하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두루두루 살피며 좀 더 깊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편만한 사랑. 모든 것을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성령이 말하고 있는 성령에 의거한 우리가 받은 사랑의 정체일진데 오늘 어떠셔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는 내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그 무언가만 깊이 사랑하며 오늘 누군가의 아픔을 주는 가시와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의 상태를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거하여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요청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마음을 열고 사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며 지금도 내가 놓지 못한 집착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 2장 6절의 말씀처럼 당연히 취할 것들, 곧 성경은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상으로 하여서 그가 무엇을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여기 동등됨이라는 헬라어는 형용사예요. 영어로 like예요. like 뭐뭐처럼 뭐뭐 같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일한 그 동일성을 다 내어버리고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실 앞에, 의미 앞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나만의 집착거리들이 있더라면
당연히 내 거야라고 여기는 것이 있더라면 야곱이 평생의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에 그 바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삶이 고단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그리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오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리십시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언젠가도 설교를 통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 비워라는 헬라어 케노오는 케노시스라는 명사화된 신학적인 의미로까지 들어가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비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영역 속에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논문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즉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됨 그리고 그 본체를 버리고 자신을 깨끗이 비워낸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말구유 가장 비천한 자리예요. 온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분께서 당연히 받아 누릴 것들 누리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비움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고, 아니 영혼을 좀 더 모으십시다. 비워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들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교만하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언제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죠. 제 삶에서는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왜 교만하였냐면은 그때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오랜 방학을 다 끝마치고 개학하기 하루 전날 모두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실 그 전능한 능력. 하룻밤에 밀린 방학 일기 숙제 끝내기. 해보셨죠? 막 그림 막 이렇게, 가시같이 그려가면서 해놓은 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학년 때 되면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밤새 그냥 막 옆에서 엄마죠.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옆에서 같이 막 하면서. 근데 일기 내용이 참 단순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월 29일 월요일 오늘 나는 친구들과 총싸움했다. 두 번째 그 다음날 화요일 나는 친구들과 칼싸움했다. 어린아이들은 다 그때 총싸움 아니면 칼싸움, 남자 어린아이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은 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깨끗하게 다 적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적다가 바로 앞에 총싸움 했네? 그럼 지워야 되잖아요. 야, 지우는데 예전에 그때는 그 종이가요. 잘 안 지워져요. 지우개가 문제였는지 종이가 문제였는지 잘 안 지워져가 덕지덕지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냥 막 글자국들이 남겨져 있고 한 장 넘기면은 연필로 꾹꾹 눌러쓴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게 제 기억 속에 너무나도 선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요.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하였습니다. 이 비우다 헬라어 케노는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드립니다. 원래 원뜻이 뭐냐면은 헛되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1차적인 이 헬라어의 원뜻은 헛되이 하다. 즉,
앞선 예처럼 저의 기억처럼 막 뭔가 적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는 없어져 버리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워져서 확실하게 흔적조차도 남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비우다라는 뜻의 참된 뜻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여기에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들. 절대 다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앞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됨. 7절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8절까지 얼마나 중요하면 끊임없이 대조의 관점에서요 동일한 두 용어가 등장합니다. 존재와 그리고 어떻게가 등장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비교해 보면은 6절에는 하나님의 본체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다 지워내고 다 비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로. 이것이 성경적인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이 헬라어 뭐뭐처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문학적인 양식 안에서도요, 철저하게 앞선 나의 존재,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졌다라는 것, 이것 전부 다 인간들처럼 꼬장꼬장하게 남겨서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고구마 줄기 일어나듯이 일어나도록 만든 상태가 아니라 전부 다 깨끗이 자기 자신을 비워내시고 인생들과 똑같이,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 지금도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룰 그 무언가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끗이 그 전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육신을 덧입히시고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 가운데 오늘 내 자신이 굳어지고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낸 것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 자신을 겸허히 내어드리며 내 자신 깊은 곳에 숨기우고 가리워진 죄들 하나하나 다 버리고 비움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맑게 씻기며 주의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난 3일 전 주일의 말씀과 같이 알면 무엇합니까? 버렸어요. 예수님도 버렸어요. 비웠어요. 인간의 몸을 덧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뜻은 인간의 모든 죄들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제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람들과 같이가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서 죽기까지라는 6, 7, 8절에 어떻게 이 6, 7, 8절의 마지막 맥락적인 결과인 마지막 순종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존재론적인 자리에서는 6, 7, 8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서 자기 자신을 비워내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의 모양을 덧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6, 7, 8절은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해석적으로도 문학적 양식으로도 그리고 우리 영혼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며 우리들에게 깊은 영혼의 울림을 주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6절로부터 7, 8절까지 변화된 내 존재가 어떻게까지 나아가는 이 맥락의 결과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동번역서는 8B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특별히 오늘 여기에 모인 많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그저 1, 2년 사이에 신앙의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 말씀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 버리는 것도 알아요. 비워야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순종에 죽기까지의 그 온전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리하십시다. 성탄의 소식은 버리고 비운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탄절 이런 용어도 점점 더 희미하여져 간다라고 계속된 성탄절 이 시간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요, 용어 자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이미지? 빨간 그 모자 쓰시고 하얀 털? 죄송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어디에서 시작되어진 것인지 압니까? 1931년 코카콜라라는 그 다국적 기업, 자본주의의 상징인 코카콜라에서 처음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아닌 교회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270년경 북유럽에 있었던 성 니콜라이라는 분, 굉장한 부자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경험한 연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빈자들을 한 사람 찾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하나하나 내어준 그 성일을 기념하던 것이 성 니콜라이 성일이라고 했어요. 원래는 12월 6일인데 이것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오늘날 다시 한 번 더요. 자본주의의 천병인 코카콜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코카콜라가.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클로스가 성경적인 것이고 기독교 이미지화 된 것과 같이. 근데 어느 신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저 산타 큰일 났다. 어린아이들 편에 교육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맨날 술 취한 거 가지고 코가 멀겋고 맨날 배 나와가지고 비만인 상태에서 그 수십억 채의 온 지구상에 그 단 하루 만에 선물 주려고 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텐데 뭐 안전벨트 매는 것도 안 보인다 하고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 이미지화 되어져 있는 그 산타클로스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오늘날의 성탄의 의미들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탄의 의미 무엇이라고요? 버리고 비운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죠. 성경은 명확하게 뭐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의 그 영광과 이 땅의 평화를 이어주는 존재가 등장하네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제일 처음에 오노다 히로라는 그 사람과 같이 아직도 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 특별히 승리의 삶이라는, 승리의 복음이라는 이 명확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어둠 가운데 숨어 살고 있다라면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다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그 영광이 이 땅의 평화로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집니까? 오늘 우리 정직해지십시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의 설교는 설교일 뿐이잖아요. 후자의 설교는 지겨운 거. 들리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들리지 아니하는 이 시대 앞에서 교회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세상이 듣습니까? 아니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의 한복판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진 이 성탄에 세속화된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에 근거하여 참된 세상을, 참된 세상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림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비움으로 성결의 비밀을 경험하십시다. 순종함으로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바로 여기 오늘 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